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등불에 대한 말씀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의 살아내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등불은 예수를 일단 말씀하고 있고 등경은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우셨습니다. 머리로 세우셨죠. 우리 빛을 발하게 하고 계시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환하게 정말 활활 타오르게 넘치도록 빛이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위적인 것에 덮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것에 갇히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 위에 높이 정말 온전히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온전히 비추고 있는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고 또 감추인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숨은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진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진리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낱낱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숨겨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산 역사에 대해서 감추어져 보이고 드러나지 아니하여 보이고 알려지지 아니하여 보이고 나타나지 아니하여 보여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이 좀 시간차를 두고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나도 무방하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나타나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죄도 진리도 다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항상 진리와 생명만 있고 또 그런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는 위에 17절을 말씀하죠.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죄와 진리도 낱낱이 드러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과 생명과 은혜의 것들을 살펴 듣기를 원한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어떤 말들 또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크게 받고 기도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의 말이 또 듣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씨앗은 좋은 밑거름 안에 놀라운 좋은 따뜻한 보드러운 흙 그런 좋은 땅에 좋은 물이 대해줄 때 씨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또 은혜의 일들 생명의 모든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또 내 스스로 의심의 생각을 또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라는 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는 곳에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잘 키워내는 곳에 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펼쳐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펼쳐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조금 더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루어 가지 못하고 늘 그것을 망치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걸 다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아.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은혜되고 믿음 있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 약속과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생명과 은혜의 것들을 잘 살펴 듣고 우리가 갖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억지로 밖에 서 있습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죠. 이때 주님은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참 형제 동생이 누구인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짜 가족 참된 가정의 구성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행하는 자, 여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볼 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그런 이제 5명 또 누이들도 또 있고 최소한 7명 이상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또 정말 진짜 내 어머니가 누구이며 동생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라.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의 영적인 가정의 구성원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성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척에서 같이 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 사투리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희 친족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우리 참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서고 복음으로 함께 싸우고 복음으로 나가고 복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또 행하는 복음으로 행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주님의 가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호수를 건너자 말씀.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했다나. 예수님은 행선하는 그런 가정에서 잠이 듭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항해는 순항이 아니라 난항이었습니다. 강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고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을 모셔가는 상황에서도 풍랑이 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짐작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저들이 어려움은 없을 거야, 저들이 고난이 없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풍파가 많고 더 고난이 많고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떤 유혹도 없고 정말 편안하다. 이것은 뭐죠? 포로입니다. 죄의 포로이고 사탄의 포로가 돼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포로의 생활을 말합니다. 포로는 포로를 잡아간 그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고 포로의 그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포로의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철조망에 갇혀서 아무 일도 없죠.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날마다 뭔가를 이루어가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풍랑이 오고 물결이 친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이죠.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자기들의 처한 위급한 상황을 알리십니다.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주여를 한 번 하지 않고 주여를 두 번 썼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뭘 말하죠? 예수님께 간곡히 예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함께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 복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처럼 세상 물결이 우리에게 쳐오는 거죠. 세상 바람이 우리를 밀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정말 덜된 또 온전케 되지 못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내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죠? 주님. 주님께서만이 나의 솔루션, 나의 해답이고 나의 모든 답이고 길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자주 부르시게 되기를, 요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만한 예수님이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도 같이 아무 일도 안 하시죠. 우리 일할 때 주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같이 일하죠. 마귀는 반대하려고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일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평안을 강구하지만 평안이란 아무 일이 없는 채로 평안이 아니고 그 포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안이란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뜨거운 교제와 역사로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신 일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얻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나의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지 않도록 주님을 깨우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정말 일어나 행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잠을 깨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예수님도 고나셔서 잠을 주무시죠. 예수님 여기서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여 골아 떨어졌다 이런 거 이상이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물결 속에서 위태하고 제자 죽을 지경에 예수님 잠을 자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강한 세상 물결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고 막 세상 물결이 엄청나고 죄악의 그런 홍수가 터진다 할지라도 아무 미동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펄펄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을 잠을 깨셨습니다. 뭘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피곤한데 누가 내 단잠을 깨,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바람과 제자들을 꾸짖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꾸짖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꾸짖었다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왜 꾸짖습니까? 그죠? 주님은 꾸짖고 정말 명령하는 것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명령하셨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잔잔하여지다. 예수님은 물결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풍파를 일으키는 바람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다 편도 아니고 이 배 편도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편이죠? 그의 제자들의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잠을 주무실 때 주님은 잠을 깨셨고, 주님은 제자들이 요청할 때 물결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이시죠. 이에 그쳐 잔잔해지, 이에 그치게 하고 잔잔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결국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요청할 때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 물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의 그 정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복지시설에 있는 그를 주님께 고쳐주신 예수님, 그래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을 정도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가엾은 불쌍한 사람이었죠. 주님은 정말 그를 보시고 그를 낫게 하셔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를 보시고 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새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두려워하고 신기해하고 또 놀라워했죠.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들 좀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는 그 믿음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너희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바람이 불고 세상 물결이 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모신 너희들은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두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세상 바람 불어도, 정말 그 세상 물결이 쳐와도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때로는 또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 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찾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두려워하며 서로 놀랍게 여기며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처럼 바람도 물결도 잔잔해지는가,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바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예요. 예수 누구십니까? 그 물결을 통치하는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예수 누구시죠?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분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참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등경 위에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등경 위에 높이 예수께서 복음을 두셔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풍파많은 세상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직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결정이, 기도의 구함이 주님 아버지 뜻에 맞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신 구하는 우리 기도